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본문은 우리가 앞서서 사무엘상 25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음을 밝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25장 전반에서는 누가 나타나냐면 어리석은 나발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발이 교만하여서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다윗을 무시해요. 요즘에 주인의 집에서 떠난 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경멸합니다. 그런 내용이 25장에 있는데 28장도 28장 3절부터의 시작도 보면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발이 어떻습니까? 나발이 후에 이제 이 자신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죽을 뻔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나발이 낙담하여서 몸이 돌처럼 되었고,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치시니까 그거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 보다 보면 똑같은 뉘앙스임을 알 수가 있어요. 28장의 끝부분에 가면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 밤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9장과 30장은 다윗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31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죽으심은,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고 이미 그것을 알리셨던 바예요. 그래서 25장의 결론과 28장의 끝부분이 같은 맥락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28장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행동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 것이 진짜 사무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고, 사울의 모습 속에서 사무엘이 나타난 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3절의 시작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울이 뭔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슬퍼해서 그를 고향 라마에서 장사했다라고 난 뒤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사울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지껏 왕으로서 안 하고 있다가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선한 종교개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울은 이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었어요. 단절되었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통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나마 사울을 통해서 계속 공지를 받았었어요. 이 사울이. 그런데 사무엘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하여 갔을 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을 두고 사울이 분노하면서 아히멜렉이 머물고 있는 그 높 성에 거하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과 짐승까지 사울이 다 몰살시켰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뭔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뉘앙스가 조금 이상해요. 분명하게 사울이 위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자신의 왕권이 신적인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적인 인정이 있었던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죠. 그럼 신적인 인정이 공증이 자기에게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뭔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쳤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갈보아에 진쳤다. 길보아 산에 진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기쁘게 받으셨다면 어떤 멘트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은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이 수넴은요 가나안 땅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수넴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그 넓은 평야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의 저 남쪽,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밀고 올라왔든지 가나안의 허리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약속의 땅을 잘 지켜낸 것인가? 아니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중부까지 밑에서부터 약 블레셋에서부터 가드 땅에서부터 이 수넴까지는 약 120km 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쭉 밀고 올라와 버린 거죠. 그만큼 사울이 자기의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사울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종교적인 위기도 있고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위기도 함께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수넴은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예요. 수넴을 장악해야지 군사가 이동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수넴을 장악해야지 북쪽으로나 동쪽으로나 서쪽 해안도로로 나아갈 때도 있어서 다 모든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이미 그것을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길보아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수넴 땅이 보여요.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넴 땅에 군사가 진치고 있는 게 사울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울이 그때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보아 산에서 이 수넴 땅의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이 사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기 가운데 모여 있는가. 사울이 왕으로서 살아오면서 사실은 이런 위기 의식을 잘 안 느꼈습니다. 계속 다윗을 쫓느라고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전혀 그 위기의식을 안 느꼈는데 이제 한꺼번에 이게 몰려든 것이죠. 그 상황이 지금 사울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찾은 것은 순전히 자신의 위기의식을 헤쳐보려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를 새롭게 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본인이 분향하거나 또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왕권을 계속 남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살았다면 이런 위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가 몰아치게 나니까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사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묻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위기를 극복하려고 묻는 것이죠. 저국교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성도의 기도를 위기를 돌파하려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야지 정말 기도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로 용인해 주는 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실질적인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하는 자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 구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것을 구하는 것이 너의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꿈으로도 물어보고 우림으로도 물어보고 선지자로도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림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을 어디에 넣고 씁니까? 대제사장의 에봇이라는 옷에 겉옷에 넣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림의 그 사용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사울이 노성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학살한 뒤에 살아남은 자가 누구에게 도망합니까? 다윗에게 도망하여 다윗에 도망할 때 그 제사장이 뭐도 갖고 갑니까? 에봇도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지금 에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우림으로 물어봤다라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우림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죠.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너무 위급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도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우림을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차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위기 상황이 오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태도예요. 이것은 너무나 다윗과 대조됩니다. 다윗의 이 사무엘서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 대답하셔요.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22장에서도 세 번이나 23장에서도 또 30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게 나타나지만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사무엘이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선언한 뒤로 하나님 응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응하시지 않음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하시지 않음에 대해서 본인이 고집을 피워서 악한 방법을 들어서 사용해요. 근데 그 악한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이 갖고 있는 어떤 도구들을 없는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악함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예 구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종인 우리가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란 말이죠. 그런데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냥 자기 정성으로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정성과 간절함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기 교만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멸시예요. 자기 위기가 그 교만함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조급함을 만들어내서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사울이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응답 안 하시지 않으면 멈춰야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어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된 위기는 진정한 위기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의 위기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기의 왕권을 자기를 위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다 이겨놓은 싸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금식을 선언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왕인 것처럼 굉장히 종교적인 왕인 것처럼 이게 포장하는 데 능한 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의 숙적인 앙숙인 이제 다윗이 나오니까 다윗을 죽이는 데만 급급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보여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것에 매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이고 교만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울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 때문인 것이지 블레셋의 군사적으로 블레셋이 강력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너무 손쉽게 격파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또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나가서 해치우는 것도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사울이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갈 때도 자신이 오히려 다윗에게 노임을 받는 두 번이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앞서서 우리가 3절에서 밝혔던 사울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은 사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종교적인 왕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포장한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아주 교만한 태도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자기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무조건 응답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성도들이, 조국교회는 대부분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소통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단절을 선언하셔요. 사울은 이미 선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벌이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든지 사울이 우림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입니다. 아주 악한 일이에요. 끝나버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집 피우고 있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런 태도라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여전히 자신의 목적에만 충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7절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울이 이제 위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거리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위기에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를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된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누굴 찾습니까? 미신적인 풍습을 다시 찾아요. 그래서 부하들 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부하들 중에라도 제대로 정신 바뀌는 그런 신하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신접한 무당들 다 제거하라고 하셨는데 왜 다시 찾으라고 하십니까? 이거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다, 유유상종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부하들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제대로 된 겁니까? 되지 않은 겁니까? 흉내만 낸 거죠.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3절에서 말했던 것도 했던 그 종교개혁도 다 가짜예요. 사실은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악한 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를 쌓으려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뭔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금이 하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것만 하는 게 내가 아무 공로 없고 내가 아무 결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고집스럽거든요. 안 들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종교적인 심리를 살펴보면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국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찾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죠. 분명하게 악한 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변장하였을까요? 사울이 변장한 이유는 이 신접한 여인이 자신을 몰라보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엔돌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엔돌은 수넴 땅 지나서 저 남서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돼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면 적군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땅을 지나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울이 교만하고 악합니까? 아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은밀히 지나간단 말이죠. 이게 제정신인 인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얼마나 미신적인 것, 얼마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이 사람이 숭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돌까지 옷을 변장 입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을 향해서 사울이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일전에 했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15장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에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죠. 지금 다 사울이 하고 있는 28장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또 완고한 것. 지금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끝난 일인데 계속해서 완고하여서 고집피어서 전보로 간단 말이죠.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사울이 지금 미신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미 그것을 사무엘이 경고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전보로 가는 행위는 이미 사무엘이 밝힌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나는 심판받을 인간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을 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을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스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를 알아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 시험하는 거냐? 왕이 하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10절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지가 안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블레셋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걸어가야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만한 자는 신접한 여인이 점치는 일에 대해서 너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니까 너 점쳐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 안전하니까 점쳐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니 점쳐라. 우상 숭배해라.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병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 사람도 누구 이름을 운운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는 거죠. 조국교회 타락은 외부로부터의 타락입니까? 내부로부터의 타락입니까? 내부로부터 타락이에요. 누가 교회를 외부에서 핍박해서 교회가 타락합니까? 이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분자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조국교회 타락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먼저 부르신 자들의 타락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한 곳에 쓰지 않고 아무데나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가 나와 상관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내가 구하는 사람인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도 조금 가고 나도 그 영광 좀 취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울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냥 자기의 소원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울이 오라가면 오셔야 되고요, 가라 하면 가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놓고 나서 누구 영을 불러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여인이 알아차리는 거죠. 보세요.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그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불러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자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인 줄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들었으면, 이 신접한 여인에게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사울이 제정신인 사람이면 멈추든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심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단 말이죠.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것에 대해서 여인이 깜짝 놀래요. 이 여인은 귀신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무당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치라고 그러고, 또 이 점치는 여인에게 불러내라고 하는 영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을 불러내라고 한단 말이죠.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얼마나 해괴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직분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조국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조국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예수 믿으면 풍성해진다. 예수 믿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의 문제는 정말 잘 파악해요. 그런데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니까? 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이 땅에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고 내가 무엇인가 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수두룩벅적하는 거죠.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각한 것이 있어요. 여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분명하게 이제 사울을 버렸음을 하나님께서 버렸음을 분명하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아말렉 치라고 했는데 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 말고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줬고 블레셋 군대가 너를 죽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쭉 말해줘요. 그 내용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는 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무엘 영이 나타났다라고 되었다라는 점이 정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이죠. 정말 죽은 사무엘이 영으로 다시 나타났을까요? 이 사무엘을 불러온 사람이 누굽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께서 무당을 특별하게 써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다시 데려와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또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옥 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다시 산자들에게 보내주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 한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분리되는 것이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맥락으로도 보면 오늘 나타나는 이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이 아닙니까?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냥 이 여인이 부리는 귀신이에요.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귀신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귀신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까라는 것이죠. 귀신의 말한 내용들을 가만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내용입니까? 새로운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이미 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한 재확인일 뿐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에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에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았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누군지를 바로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진 않아요. 나를 떠나가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것이 귀신의 실체란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말해줬던 그 모든 내용들은 이미 앞서서 다 밝힌 내용이에요.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반복적인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의 말씀에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되게 내 목적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본문에 사울이 그냥 거짓된 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가짜가 있다. 분명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국교회 안에서는 무언가 권능을 일으키고 무언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도들이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수로 결집되거나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도 없고 사람의 반응이 많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조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담한 일입니까?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교회에서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곳 다 몰려가는 거죠. 또 어떤 곳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부응하더라 하면 전부 다 그 사람 모이게 하는 방법들을 배우려고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거기에 온갖 것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걸 들었다라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잖아요. 귀신의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되었으면 그가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이미 알려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시면 그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죠. 근데 정말 어이가 없어요. 사무엘이 그토록 여러 번 경고하며 말했을 때는 안 듣다가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귀신이 나타나서 말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지, 정, 의가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까지도 낭망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도 잃어버리게 되고 의지까지도 완전히 낭망하게 돼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기력이 쇠했다. 두려워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안 듣더니 귀신이 나와서 말하니까 말을 듣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부해요. 그리고 어느 때만 반응하냐면 기적이나 신비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국교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예배가 무시당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외면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성경에만 나옵니까? 조국교 안에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무감각하잖아요. 분명하게 사울은 살아있는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했어야 돼요. 그때 반응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때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의 영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주저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사 반응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위기를 만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회가 많을 때 계속 거절하더니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로 될 거다.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안 한 게 아니에요. 반응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씀대로 가르쳐주고 세워질 때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지나가면요, 더 이상 가르치기 힘들어집니다. 내 품에 있을 때 그나마 조금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요. 날 떠나가서 독립해 가면은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회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항상 핑계가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핑계를 계속 댄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회를 주실 때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허망한 자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이 이 거짓의 귀신의 영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반응했는데 더 기가 막힌 그 상황은 뭐냐면 사울이 이제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24절에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로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주었으니까 그때 사울과 그 군사들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충격적이게 그 밤에 가니라라는 것이죠.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이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위로받고 신접한 여인의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 만들어준 것을 먹고 기력을 찾아서 죽으러 간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교병을 먹었다. 이게 신기한 표현이에요. 무교병 언제 먹습니까? 6월절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하나님 출애굽한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병의 상징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신명기 16장 3절 말씀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교병은 하나님의 고난이 있을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 한 거죠? 구원의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난은 죽으러 간 고난이에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이것을 먹고 그들이 죽음으로 향해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 백성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백성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바를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자기 뒤를 이을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다윗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싫거든요. 죽어도 싫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듣고자 하는 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도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꿈으로 선제를 통해서 심지어 없는 우림까지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이 사울은 하나님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방 신들이 자기 듣고자 해준 말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나와 일치됩니까? 죄인인 나와 피조물밖에 안 되는 나와 어떻게 일치됩니까? 나에게 생소한 것이고 나에게 어려운 것이고 나에게 벅찬 것이고 나에게 힘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듣기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인에게 어떻게 말씀이 듣기 좋을 수 있습니까? 죄인에게 듣기 좋은 말씀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울이 걸어온 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경고했어요. 심지어 다윗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거절하다가 결국은 귀신의 말을 듣고 좌절합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보면 죄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계속 성장해요. 분명히 시작은 여호와의 영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불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죄가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위로받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우리 위에 올라타서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처절하게 비참한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매우 벅차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짐작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 할 만한 정도의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며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는 도리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시도 하나님은 우리와 떼어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 기름 부음 받고 한참 오랫동안에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지 못합니다. 7년 6개월이나 남유다에 머물면서 북이스라엘 저항을 받고 살아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서 위기를 맞이해야 될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위기를 감당해 나가야 될지를 선택하시고 주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말씀으로 부르셔요. 말씀을 주지 않으면 큰일인 거죠. 말씀을 못 들으면 큰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서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실로 여러분들의 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에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